예수님의 제자훈련 14번째, 십자가의 길 2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이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 감기로 죽었던 시대도 지났고요. 이제는 암도 가능한 것들은 고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밝혀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비한 영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이 마음이 우리의 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정말 마음이 심장에 있는 줄 알고 사랑의 마음을 심장처럼 하트로 표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과학은, 의학은 우리의 마음이 신체 어디에 일부하고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무엇을 고치면 마음도 고칠 수 있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그리고 밝혀내지 못한 이 신비로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지정의로 이 마음을 설명합니다. 지는 어떤 정보나 상황에 대해 이것이 뭐지? 이건 왜 필요하지? 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깨닫고 인지하는, 그래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한다면요. 정은 그렇게 알게 된 그 지식에 대하여 느껴져 오는 감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기쁨을 느끼고 어떤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땐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은 이미 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받아들인 우리의 표현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느껴졌다 할지라도, 알게 되고 느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내적인 영역에 불과합니다.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줄 수 없고요. 분노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외적인 표출이 우리의 의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게 된 것을 느끼고 느낀 것을 겉으로 표출해낼 때 그 행동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비로소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아주 총체적인, 이 총체적인 결과물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마음이 생겨났어요. 감정이 생겨났어요. 해야 되겠다. 막 거기에 대해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절박함을 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지와 정이 결합하여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믿음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기도하려고 하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도는 안 한 것과 매한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지정의는 어떤 정보나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에 대해 나의 총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도출해내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뭐라고 설명해도 이 신비로운 인체 안의 마음을 우리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언급하고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가지고 가는 내용 중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 성경 안에는 이 마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는 다 다룰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영역이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표출되는 마음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이 지정의,
이것이 결합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이 지정의가 함께 동의되어 그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지만 거기에선 아까 기도처럼요. 중요한 것도 알고 가끔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안 하는 것과 매한가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지정의가 담긴 순종,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그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순종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며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십자가의 길 첫 번째 고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께서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했잖아요. 시몬아, 너의 아빠 요나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지식을 너가 알고 있구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었던 말씀이 그 앞선 고백에 대한 그 이야기였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 안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말씀이 엄청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아마 그 칭찬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바로 하셨을 때 제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본문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을 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런데 이 얘기 어디 가서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내 친아빠가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요. 아니요. 그냥 작은 중소기업 사장님만 돼도 우리의 어깨에는 정말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는커녕 이 얘기 지금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경고하사입니다. 자, 이 경고하사의 헬라어 에피티메사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주로 사복음서 안에서 무언가를 꾸짖으실 때, 꾸중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풍랑을 이는 바다에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꾸짖었잖아요. 그때 사용되었던 게 에피티메사스입니다. 에피티메사스. 그리고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올 때 오지 마라 막 이렇게 막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에피티메사스 꾸짖으시면서 아이를 막지 마라. 천국은 저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귀신에게 꾸짖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에피티메사스, 너희들 떠나가라, 꾸짖는다, 꾸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경고하사, 기뻤던 그 감정, 그래서 기쁘고 춤추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익숙함 속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에피티메사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요, 아주 진지해진 목소리로 화제를 돌려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다음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22절의 말씀입니다. 당혹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순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셔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시고 오늘 하셨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원에 다녀온 후 내가 몇 달밖에 살지 못한데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 같은데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이분은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건데 그 고난 끝에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배신할 거고 그리고 그 배신 속에서 버림받 속에서 나는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무차별하게 당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보통 내 적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적들의 반응에 맞춰 전략을 세우기 마련이죠.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저 사람의 무례함에 내가 오늘은 당해주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다잡고 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아셨다면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전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 공격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듣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황당한 이야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의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와 정과 의가 다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과연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계획 앞에 그분도 지와 정과 의를 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셨을까를 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 계획에 예수님의 선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냐 마냐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짊어 주어주신 운명이라 믿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결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하여, 여기에서 죽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늘을 견뎌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건데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계획들을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하신 것인지 아니면 운명으로 그냥 결정된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4가지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될 거다.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4가지 상황을 동사로 표현하실 때 유일하게 한 가지만 능동태로 말씀하시고 나머지 3개는 수동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꿔 말해 다른 3개는 예수님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운명처럼 당할 일이지만 그 하나만큼은 당신이 의지적으로, 당신이 지와 정과 의를 다하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가 뭘까요? 자, 그 하나라도 피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4가지의 상황 속에 지정의로 선택하신 그 하나가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입니다. 받는다라고 할 때
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그것을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알고서도요, 이 고난이 얼마나 무참하게 나를 짓밟을 것인지를 알면서도 직접 선택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없이는 죽음도 없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이상 이 고난을 자청하여 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건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받기를 자청한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신지 안 주고 계신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표기할 수 있으면 하세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명령이에요.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땐 나를 부인해야 하고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직접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말씀이 명령이다 보니 십자가의 길은요, 제자가 되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길처럼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게 삶에서 다가오는 남편이라는 십자가, 아내라는 십자가, 재정이라는 십자가, 자녀라는 십자가, 삶의 관계라는 문제의 십자가, 이것들을 짊어지고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급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십자가의 길, 분명 제자가 되려면 누구도 피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 길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조건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된다. 너희는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에서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이 열려 있다. 마치 헬 게이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들에게만 놓여져 있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요, 오늘 그 앞서서 내가 당할 그 고난, 나는 그 고난을 선택했다. 너희들 앞에도 그 선택의 그 기회가 놓여져 있는데 너희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택해라. 날 따라올 건지 안 따라올 건지. 안 따라와도 좋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지정의를 다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결합하여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니? 권면하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 마치 구걸하듯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의 전제였다라는 사실인데요.
지정의의 마음은 자발성을 가지고 따르는 그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순종은요, 강제가 아니라고요.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정말 그러할까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그 증거가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간략하게 살펴보면 24절의 말씀은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고 25절에서는 그렇게 망한 사람, 그들은 그렇게 망하면 가장 불행한 운명이며 26절에서는요, 최후 심판에서 너희가 십자가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거다. 그 대가가 뭐라고요? 부끄러움. 하나님이 너희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끝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듣다 보니 우리는 이 말씀이요, 선택하라는 건가? 아니면 협박하나? 라고 들려줘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대학 못 간다. 네 맘대로 해.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너가 사람들한테 짓밟히며 사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들을 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공부 안 하면 나보고 인생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경고성 협박처럼 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처럼 들려지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원어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만 그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인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 앞에 원어 성경에는요, 그 앞에 전부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져 있는데요. 자,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을 이야기하실 때 먼저 접속사 가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내용을 얘기하시고 25절, 26절도 마찬가지로 가르를 넣으시면서 왜냐하면 이라는 것으로 계속하여 우리 제자들을 설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원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인데요. 아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그 세 절 전부 앞에 for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오면 접속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단어로 오늘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이냐? 23절에 하셨던 이야기, 너희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같이 반복하여 24절과 26절과 26절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가르를 살려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하냐면 그래야 24절 너희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살 수 있고요. 또 25절 가서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냐면 그래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26절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냐면 그래야만 나중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제자 안 돼? 그럼 지옥 갈 거야. 너희들 내 제자 안 돼? 그럼 너는 죽을 거야. 너희들 내 제자 안 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나중엔 반드시 불행해진다. 협박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저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이 그 나라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그 지정의 모든 종합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면 너희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건부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것. 그래서 이유 접속사 이 가르를 빼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니네 지옥 갈 걸이라고 협박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결코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선택해라. 나를 따르면 여기에서는 죽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그 나라에서 얻을 것이고, 나를 따르면 그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박수 쳐주실 거야. 그거 기대되지 않니? 너희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셨던 것이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데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따르기를 말씀하시며 요청하시며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요, 함께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강요하진 않으세요. 다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선택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삼생의 시간, 영원한 나라에서의 시간을 바꾸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 역시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절대 이 길 안 오면 너네 죽을 거야. 협박 아니고요. 이 길로 안 와도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가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장담 못해. 이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구약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나무를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갔던 이삭인데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아브람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어근을 살펴보아도 이때 역시요, 그 명령이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안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나한테 바치면 어떻겠니? 한번 바쳐볼래? 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제안은 뭐예요? 거절할 수도 있고 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 조건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두말 않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까지 걸어가요. 그렇게 시작된 이 여정에서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직접 어깨에 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 지점까지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요, 성경학자들은 대략 나무를 질 수 있을 만큼의 나이였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는 아니었고 대략 청소년쯤 되지 않았을까? 한 13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바꿔 말해 이삭의 나이가 13살에서 17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살이 훌쩍 넘은 나이였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그를 붙잡아다.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이 없이 자기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삭이 알아버린 시간이 온 거죠. 그럼 보통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참 키우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아이들
일반적으로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빠를 때리거나 저항하거나 아니면 아빠를 피해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이삭이 도망가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달려가 쫓기는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성경을 보니 그 행동이 참으로 놀라웠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충분히 도망가거나 아니면 반항할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결박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결박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삭이 결박을 당해준 거죠. 아버지를 밀치거나 아니면 아버지 몰래 멀리 도망가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아버지를 보니 그 아버지를 도와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아까 예수님이 하셨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겠구나 라는 것을 이삭이 알아. 오늘 아버지 앞에 저항하기는커녕 스스로 결박당해 주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았던 대로 양의 앞발과 뒷발을 묶는 것처럼 자기의 손과 발을 아버지에게 순순히 내어준 거예요. 노쇠한 아버지가 힘겹게 자기의 팔을 묶고 자기의 다리를 묶는 그 일에 아버지가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자진하여 자기의 손을 내어준 것, 손은 물론 발까지 내어주며 아버지를 도운 것이 오늘 이 모습,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사실인데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이삭은 자기의 죽을 자리에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직접 지고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움도 느꼈을 겁니다.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기에 도망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결박당하기를 선택하며 자기의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선택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억지로 갔겠지, 우리도 억지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진하여 갔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갔고, 예수님은 즐거이 순종하였고,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오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길, 마음을 들이며 가는 순종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삭의 심정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싶거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싶거든, 오늘 이삭의 이 심정으로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그 어떤 강요나 협박이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의 자발성만을 원하실 뿐이에요. 때로는 환경에 밀려서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그러면 너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시죠. 그 멍에는 너무나도 쉽고 가볍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무겁고 고단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쉽고 가벼운 멍에만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앞에 예수님은요, 결단코 야, 이게 진짜 좋은 길인데 너네 왜 안 오니? 안타까워는 하실지 몰라도 야, 이 길 무조건 좋은 길이니까 따라와 라고 명령은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이 길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오늘도 그 길이 옳다라고 지식으로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기쁨을 느끼며 가야겠다. 예수님 따라갈게요.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그 사람만이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따라오시나요? 아니면 환경에 끌려, 환경에 밀려, 혹은 이것 아니고선 선택할 것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억지스럽게 따라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역시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이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열렬한 마음을 더하여 자발적으로 이 길을 따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